오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는 또 새로운 또 마음이 듭니다. 서 있을 때는 그래도 오른쪽 다리에 힘이 아무래도 더 좀 가중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냥 서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왼발로 그러니까는 발을 한 발씩 해가지고서 왼발에 전 체중을 실기에는 아직 무리가 되어서 그래서 목발을 짚어야 되고 이동할 때는 휠체어를 제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목발을 짚고 걸어오는 그 걸음은 굉장히 더딘 걸음이에요. 그래서 빠른 이동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고 그리고 목발을 짚고 이제 올라오려 그러면은 성경책을 들 수가 없잖아요. 누가 또 옆에서 또 따라와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걷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휠체어를 하고 지금 이제 보조기를 옆에 차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을 수는 있기 때문에 서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대면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그 신학자를 든다라고 할 때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잡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행한 그러한 일들을 그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긴 것이 복음서고 그리고 또 유대교에 아주 심취해 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사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에게 또 훈련하고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세상 말로 말한다면은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바울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신학의 기초를 세운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더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이루어간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의 그러한 그 신학의 기초를 집대성한 사람이 칼빈이고 그 칼빈의 그러한 그 신학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교리로 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어거스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함께 따라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 모니카예요. 이 어머니 모니카는 경건한 그 신앙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제 이교도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낳았을 때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면서 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17살 되던 해에 이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게 되니까는 어머니와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면서 이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자매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또 출생을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그러한 그 어머니 모니카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정말 잘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담임이었던 암브로우스 주교라고 하는 위대한
그러한 또 주교가 있었어요. 그 암브로스 주교가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말을 합니다. 눈물의 아들이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자녀의 일생은 하나님의 복받는 일생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침내 그 어머니의 긴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그는 32살 되던 해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집 떠난 지 15년 되어지는 해예요.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학을 한 후에 이 북아프리카의 히프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평생 목회를 하면서 많은 저서들을 저술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던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신 곳은 바닥이 눈물로 흥건히 적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기에 다른 사람의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2차 전도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의 시작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은 떠나 있으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의 지도를 계속 편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은 영적 아비와 그 다음에 영적 자녀의 그러한 관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영적 아비인 바울이 연약한 자녀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연약한 성도들, 아직 신앙의 지도를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좀 미숙한 그러한 그 성도들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적 거장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좀 격이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교만하거나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폭넓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 거장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도 역시 인간이기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겠죠. 우리를 라고 하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바울의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그래서 누가 이 편지를 쓰는가라고 할 때에 발신자를 바울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는 그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정말 바울은 일반 성도들이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한 영적 거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영적 거장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삶을 볼 때에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를 편지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당한 그러한 처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숫자에 굉장히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다. 그래서 매를 칠 때에도 40이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겠지만 어떻든 간에 정말 그러한 심한 매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그러한 것 또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뭐 강의 그런 어떤 위험들, 여러 가지 그런 위험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늘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떠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그를 처형하고 죽이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러한 육신의 안위, 육신의 어떠한 그러한 평안과 육신의 그러한 건강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두 가지의 그러한 그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두 종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그냥 기도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우리 생각해 보면은 1절에서 보면은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퍼진 것 같이 속히 퍼져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는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는 전력 질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어려움에 만나고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주춤거리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힘있게 그러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자세는 어슬렁거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였었고, 그리고 자기 어떠한 그러한 육신적인 안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그 제목들을 우리가 다 뭐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와서 조용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없는 그런 시간에 혼자 기도하려고 또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자신의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육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기도인가? 그런 육신적인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인가?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기도 하찮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지켜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육신적인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육체를. 그러니까는 각양각색의 동물대로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그냥 그들에게는 생명을 넣었어요.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생명은 육신이 소멸되어지면은 생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을 귀하게 여기는 거 필요합니다. 뭐 동물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 그것도 다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동물이 자기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동물을 인격화해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사람은 육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영적 존재예요. 동물은 그냥 생명체고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래서 육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썩어지고 그리고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은 다시 우리가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육체는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를 위한 기도가 단순하게 나의 어떤 이 땅 위에서의 삶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거리로 삼기 위한 그러한 육신적인 기도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되어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물질을 구한다고 할 때 왜 물질을 구해야 되는가?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필요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니까는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의 필요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 육신적인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체를 더 보존하고 육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들을 위하고 해야 될 그런 그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물질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구해야 되고, 건강을 구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구해야 되고, 삶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힘차게 달리는 그런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자세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또 주의 복음, 전한 복음이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더 힘있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오늘날도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립니다. 근데 올림픽은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에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이미 시행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올림픽의 그 종목은 지금과 그 전과는 다릅니다.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마라톤이에요. 42.195km를 달리는 그 마라톤이 맨 마지막에 시행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마라톤 선수들이 힘껏 달리는 거예요. 힘껏 달리고 마지막 주자가, 이제 1등한 주자가 들어올 때에, 그래서 그 운동장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들어오는 그러한 그 선수를 향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에 그 1등의 테이프를 끊고, 그리고 시상대에서 월계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 이것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복음이 더 그렇게 확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정말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마지막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그리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자기의 사명 감당을 이루어야 될 것. 근데 그 사명 감당,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바울의 열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씨를 뿌리는 자, 그 다음에 거두게 하는 자가 다르다고 말했잖아요. 거두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씨를 거두게 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근데 그 복음 전함이 더 효과 있게 전해져서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해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그 부분에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육신적인 안위를 생각하면서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당하고 악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배후 세력인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행하고 또 우리가 옆에 사회생활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나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좋지 않은 그런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악하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본성이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러한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틈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조종하고 있는 그 배후 세력인 사단을 우리가 더 물리치고 그 사람에게서 사단이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서 가장 귀하고 가까운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지되 그들의 배후의 그러한 그 세력에 역사하는 그러한 그 사단의 괴계가 그들에게 떠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단의 관계는 개인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어진 주님이 우리 주님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간에 그죠? 적은 교회, 무슨 이제 개척해서 시작하는 그러한 아주 미약한 교회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소위 대형 교회, 그 모든 것들 관계치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이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교회를 공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사단의 관계가 교회를 공략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그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달라고 하는 그것은 이 사단의 관계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악 영향을 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단의 관계가 그 사단을, 바울을 자꾸 공략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이 행하는 그런 어떤 그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사단이 제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목사와 장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와 장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장로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겸손과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면은 기도 후원에는 예외 상황이 없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5절의 의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는 1절, 2절에서는 바울이 우리 일행을 위해서, 그렇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개인의
안위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육신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사명이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 요청할 때에 역시 두 가지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을 말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랑은요,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를 때 다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럿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좋아하는 것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1대1의 관계예요. 우리가 서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 배우자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한다면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약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다라고 그들은 착각하며 자기들의 신앙을 항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난 너 모르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운데에 하나님을 하나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귀한 제물들, 더 비싼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그러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구별되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로 물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런 그 말씀,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그런데 그 중에 그냥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신앙에 책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칭찬하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 위에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그리고 그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고,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을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상급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하늘의 상급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최종적인 상급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감당하시되,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내를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분이에요. 같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낮아지심, 비하의 시작이에요. 그 낮아지심은 계속해서 낮아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지나시면서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주님은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또 핍박과 비난의 소리가 있었지만은 그러한 수모를 다 그대로 참으시고 견디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시기까지의 그 인내하심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따라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의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인내하심, 그것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리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따라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신앙생활에 등한히 하고 세상에 그냥 편한 대로 따라가기를 힘쓰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내게 있어서는 이 길이 주님의 영광의 길이고 내게 주어질 상급의 그러한 그 보상받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그러한 성도, 이 성도는 나와 같은 가족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그 성도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주저앉지 말고 힘을 내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에 신앙이 함께 동력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그 성도는 남이 아니라
우리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후원에는 예외 상황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의 동력자가 다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